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리고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또 찬양으로, 또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참 짧지만 뭔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부정적이지만 그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라. 1계명부터 지금 7계명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수 있다. 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의 의미를 담은 주일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날이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벽을 넘으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욕망에서 자유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나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욕구는 먹는 것이에요. 치킨을 먹을 때 한 손으로만 들고 드십니까? 저는 두 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이걸 먹다가, 그리고 한참 먹다가 보면은 제 쟁반에 보면 먹지 않았던 것도 있더라고요. 먹다가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또 먹으려고 또 짚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픔과 졸림과 그리고 더위에서 또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지금 너무 덥죠. 그런 욕구가 여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욕망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죠. 욕구가 욕망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인간은 적당히를 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적당한 거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은 더우면 너무 덥다, 추우면 너무 춥다, 여러 가지 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는 상황들은 항상 있습니다. 배 터져라 먹고 치킨 광고 보면 먹고 싶습니다. 침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까지 욕망한다. 사랑도 욕망한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정말 적당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지금 결혼 못 하셨을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더 받고 싶고, 또 충족이 안 돼서 더 욕망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부부의 사랑입니다. 욕망이란 것은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욕망은 결핍을 불러옵니다. 결핍은 내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달리지만 어쩔 때 충족이 느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해라고 고백하죠. 지금 너무 충족한 느낌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받는 사랑이 충족되고 주는 사랑이 충족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충족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권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권태는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욕구로 시작해서 욕망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결핍을 누리고 충족과 권태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핍과 권태로움이 그 인생에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형성해 온 것은 어쩌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시작해서 그 욕망이 결핍과 충족을 만나 또 권태로움을 만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 안에서 욕구와 욕망과 이 결핍과 이 모든 이 흐름 속에서 나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들고 나아갔던 이 욕망이요, 성적 욕망도 포함이 되는데 인간에게는 이 성적 욕망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오늘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눈 그리고 오른손 죄를 짓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일까요? 음욕과 간음에 관한 죄인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오른 눈을 찍어 버려라 합니다. 몸성이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절로 넘어가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입니다. 근데 음행한 이유 없이 너의 손으로 이혼 증서를 주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러면 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그 손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행한 자를 눈으로 보고 욕망하여 장가드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 눈을
찍어 버려서 그래야 천국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별로 안 무섭습니까?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 정도의 극단적인 경고예요. 극단적인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성적 욕망이 끊임없이 들끓었는데 그 들끓음을 계속해서 용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갈망 없이 인간 스스로 이 성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양심이 내 안에 무엇을 작용하게 합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망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들 중에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단 교주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이단의 그 교주가 대표적인 지금 지옥에 사는 이입니다. 그런데 성직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욕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적 욕망을 위해 스스로 속해 있는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질서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질서를 벗어났을 때 자유함을 누릴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것을 누릴까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또 아직 벗어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또 벗어나려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사인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 드라마 대사를 누가 했죠? 불륜남이 했죠. 불륜남이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요, 불륜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간통죄를 없애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안에 인격 존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망 실현을 정당화하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욕망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입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본능에 억압된 존재입니다. 본능에 억압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본능이 있고 우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이고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죠?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아라입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이게 욕망을 가진 욕구 안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욕망으로 나아가는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에 억압된 존재로 살으라고 부추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알고리즘이란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뭘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입력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것이 종합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부추깁니다. 네 멋대로 해라. 특히 유튜브가 더 그렇죠.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 네. 내가 검색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눈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거를 욕망하게 합니다. 욕망하면서 그 시선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욕망에 대한 현실, 그것이 실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욕망을 더 욕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집요한 공략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먹잖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습니다. 꼬리를 무는데 무엇을 계속 물죠? 욕구와 욕망을 계속 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나중에 실현시키는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알고리즘은 인간의 그 욕구가 욕망이 되었을 때 욕망을 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리즘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원래는 좋은 방향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번의 그 검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또 다른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어져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욕구와 욕망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한 번 검색을 하면 그 잘못된 검색들이 걷잡을 수 없이 욕망의 현실화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큰 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탄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그 끝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요, 더 집요하세요. 그리고 더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인간이 이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끊어내는 것,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완벽한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마저도 욕망하는 인간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결혼. 인간은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권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또 생길까요? 욕구로 다시 돌아가고 욕망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거예요. 끝. 그게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포기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욕망을 포기하면 자유해진다. 내가 뭔가를 막 가지고 싶었는데 이거를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걸 왜 욕망했을까? 좀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무슨 질문 할지 아시겠죠? 지금의 배우자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어요?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는 아니랍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왜요? 다시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는요, 인생이 한 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다른 사람과 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요,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이 욕망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내가 항상 좋습니까? 남편이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싫을 때가 더 적죠.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한테 들어맞을 때는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충족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내 배우자는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도 다른 그 상대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욕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 결핍과 충족, 권태로 이어지는 이 본성에 대해서 나는 거스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혼식에서의 결혼 서약인 것이죠. 결혼은 인간에게 다른 대상을 향한 포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그 이성에 대한 그 욕망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욕망에 억압받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의한 포기는 그 욕망에 대한 포기는 관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신지 아십니까? 막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결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하면 상대도 언젠가 잘합니다. 이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의 관계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안다면 내가 잘하면 상대는 언젠가 잘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 가끔 들으시는데 오늘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미쳐 계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술에 쩔어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관계가 좋으십니다. 그 한참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시고 아버지는 술집에 사시는데 그래서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을까요? 이혼해. 이혼해.
나중에는 저희 엄마는 절대 하나님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했다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애원하셨어요. 헤어지기. 제발 헤어지자. 제발 헤어지자. 내 어머니가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두 분이 예전에 아버지가 항상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마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좀 점잖은 은퇴 장로님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가 심해지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헤어지지 못함을 통한 이 관계의 놀라움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결혼과 비유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혼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같이 살 거예요.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결혼했습니다. 십계명은 결혼 서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으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 몰라줘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이 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손과 눈을 빼십니다. 다른 나라에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손절이 아니라 고쳐 쓰신다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혼자 감당하게 이스라엘을 두셨을까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게라도 진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세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십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지켜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원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혼자 감내하는 것, 이거 부모가 대신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아이는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너도 커야 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를 보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갈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 안 하십니다. 같이 살기 싫다고 난리를 쳐도 함께 하신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잠깐 우리 앞에 보여진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 보여준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보았던 5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인내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가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엄청난 박해자였습니다. 사랑하셔서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악한 나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팔복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선언이죠. 사랑마저도 욕망하는 우리의 결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집요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란 제도에만 충실하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무엇이 생깁니까?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존이 생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죠? 행복을 누리며 함께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하나님과 나와 결혼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계약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셨습니까? 왜 믿으셨습니까? 저는 복 준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더 열심히 막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욕망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주신
배우자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항복 속에서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시원한 공간에 가셨을 때 스킨십 하셔요. 손 잡아주셔요. 손 잡으셔야 됩니다. 본인 손 말고요. 옆에 계신 배우자 손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울 때 우리 남편들은 옷을 벗어줘야 되는데 전 한 번도 안 벗어줬거든요. 저에게의 미션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손잡고 다니시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따로 나오시지 않고 손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번 주 이만큼 더 사랑했어요. 이러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손 잡으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먼저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용기 더 크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포기함으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욕구가 욕망이 되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도망가거나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경 안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비를 맞을 때마다 또한 햇빛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